제목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원인이 있는 것은 반드시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있다면 반드시 그 원인이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이 아니고 팥이 날 수도 있고요. 팥 심은 데 팥이 안 나고 콩이 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의 앞날은 한 치 앞도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콩을 심었으니 반드시 콩을 나야 되는 어떤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내가 만약에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라면 내가 또 다른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내가 그때 다른 사람을 만났더라면, 내가 그때 다른 공부를 했더라면, 여러 가지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만약에 뭐뭐 했더라면 하고 생각하는,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설사 그러한 다른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100%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보장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 다른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요, 정말 최고의 어떤 행복의 결과를 가져준다라는 확실한 보장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치 앞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12절 13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말씀과 이런 언약과 규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고 오늘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행에 내버려 주거나 우리를 그냥 전혀 도와주지 않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한 가정도 지금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마치 주님을 자신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 자기들의 가정을 지키지 않으셨다라는 어떤 이 섭섭한 마음, 자신들이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에 가둬두는 엄청난 우를 범하는 사건이 오늘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오늘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도움을 원할 때에 그 즉시 예수님이 가셔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들이 필요로 할 때 즉시 도와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사이 나사로는 죽게 됩니다. 과연 여기에 어떠한 주님의 선한 뜻이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사건 이면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7절 시작.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지금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에 맞이하는 것은 바로 나사로의 싸늘한 죽음, 시체였어요. 아마도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냥 조문을 가기 위해서 베다니로 가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베다니로 가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앞절에 보면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 읽어볼까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은 베다니로 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모함해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주변에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다니에 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가까이에 있었던 이 나사로를 조문하러 간다라고 이들은 아마도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 주변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며칠째가 됐느냐. 오늘 성경에는 며칠 지냈다고 그래요? 이미 나흘이라. 4일이 지난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어도 영원히 3일 동안에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체가 파랗게 변하거나 완전히 썩은 냄새가 나기 전까지는 다시 살아날 희망이 있다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흘이 지나서 지금 베다니에 오신 것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나흘이 지나서 오신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일 때, 이제 진짜 나사로가 죽었구나. 이때에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이죠. 우리가 이 나사로에 대한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구체적인 이 부분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냥 나사로가 부활했구나, 죽었다 살아났구나 이 정도로만 알아버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뭔가 말씀하실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다니는 가깝기가 여러분 지금 잘 보십시오. 17절의 말씀과 18절의 말씀과 19절의 말씀이 지금 이 18절에 갑자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다. 이 말이 나오는 게 지금 문맥상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로 오셔가지고 지금 19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베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조문하러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예루살렘과 베다니의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뭔가 18절이 빠져야 17절에서 19절로 넘어가야 오히려 문맥상 더 원활하게 어찌 보면 더 이렇게 잘 맞는 어떤 말씀인데 갑자기 18절의 말씀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오리는 한 2k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1.9km 정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를 얘기합니다. 베다니와 예루살렘이 가깝다. 왜 예루살렘과 베르다니가 가깝다라는 것을 지금 언급하려고 할까? 이 말씀에서. 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왜 베다니와 예루살렘의 거리가 가까운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뭔가 이 말씀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베다니에 와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오신 것도 맞지만 그게 진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뭐 살리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냥 조문 정도 하려고 오신다. 위로 정도 하시려고 오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나사로에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다니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이미 미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예고편을 보잖아요. 예고편은 그 진짜 본 영화를 보기 위한 그냥 단지 앞에서 살짝 보는 맛보기용이에요. 지금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그냥 맛보기 정도의 잠깐 정도의 뭔가 예고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엄청난 그 일을 하실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 지금 살아난 사건입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사건이다? 아마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누군가 죽었는데 제가 그 사람을 살렸다, 기도를 통해서, 아마 뒤집어질 겁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선교 지역에서는 그런 일들이 막 심심치 않게 일어나거든요.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근데 오늘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시 말하면 공간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나사로의 다시 사는 이 부활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다른 복음서에는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이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게 있거든요.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고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을 기록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보면 사복음서라는 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얘기합니다. 공간복음이라는 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얘기해요. 요한복음을 제외한 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왜? 세 가지 복음서가 너무 비슷한데 이 요한복음은 약간 복음서와는 이 세 가지 복음서와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불려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총 죽은 자가 살리는 3번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살리는 사건. 성경책 보면 나와? 야이로의 죽은 사건이 일어나는 사건이? 안 나와 그 앞에. 누가복음에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와 더불어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하는 부활 사건입니다. 사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사건,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근데 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 다른 제자들도 지금 똑같이 경험했을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도 똑같이 경험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 저자들도 나사로의 사건의 죽음의 사건을 경험했지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것 그 이상으로 뭔가의 중요한 것.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면에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유독 길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사건이 나와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 여러분 그때도 마찬가지죠. 기적 자체.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뭔가 의미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적 아니라 이적, 그것이 아니라 바로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표적. 영어로 하면 사인이에요. 사인이란 표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뭔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뭔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기적 그 자체의 사건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기적을 일으키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기적, 어떤 이적 이런 말을 대신에 표적, 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이라는 말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행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뭔가 이 기적은요 하나의 도구예요. 죽은 자도 살리는 것도 하나의 도구예요. 실제적인 것은 예수님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분은, 우리가 알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에 이 나사로를 죽고 죽었는데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큰 사인이다. 표적이다. 여러분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여러분, 조문객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조문으로 찾아오는지, 그러면 그 고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조문객들이 며칠째 묵으면서 우리의 어떤 장례 문화와 굉장히 비슷해요. 유대 문화의 장례 문화가. 그러니까 유족들이 와가지고 위로하고 전문으로 곡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지금 시끌벌쩍하게 막 그런 거예요. 그들을 불러다가 울고 통곡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가족을 잃은, 자기의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것이 큰 위로가 되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눈물을 흘려주고 아무리 그들이 찾아와 준다 하더라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위로가 되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믿는 사람이라도 슬퍼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 없다고 보면 안 돼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지만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우는 것이 믿음 없다라고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마리아와 마리아도 지금 굉장하게 뭔가 상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지금 뭔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들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진정으로 이들의 슬픔을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죽음 앞에서 어떤 것이 이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나사로의 집안과 예수님의 집안은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이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일행을 대접하기에 열심히 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봉사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많은 비유의 말씀을 듣죠. 여기서 마르다의 성격이 나오죠. 굉장히 어떤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뭔가 액션을 많이 취하는 그런 인물이 마르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을의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마르다가 어떡합니까? 곧 나가 맞이하되 그냥 급하게 막 뛰쳐나간 거예요. 마르다가 그때 뭐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까?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지금 예수님을 향한 어떤 불평보다는 뭔가 아쉬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나사로가 병들어서 사경을 헤맬 때 사람을 보냈거든요. 그때 이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냥 다른 데 가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있었더라면 좋았을 걸.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던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결과를 바라보고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마르다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 뒤에 보면요, 어디에 나옵니까?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32절 한번 봐요. 11장 32절 읽어보세요.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 똑같이 뭐뭐 했더라면 그 결과만 가지고요 지난 일에 대해서 지금 후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죠. 어떤 결과를 가지고 뭐뭐 했더라면, 내가 그때 다른 사람을 만났더라면, 내가 그때 다른 것을 선택했더라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마르다도 지금 마리아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나 마르다가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예수님이 어떤 복을 준비하고 계셨는지를 우리는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 왜? 지난 주일날 드렸던 예배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오니까. 몇 년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여전히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불행하다, 괴롭다. 지금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처한 환경에서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저 직장만 되면, 내가 저것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 좋겠다. 우리 이런 생각 자주 하잖아요. 근데 막상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가졌을 때, 여러분 진짜 행복하던가요? 오히려 그 일들로 인해서 더 불행해질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가지고 싶었던 것들 이루어졌을 때 실제로 보시라고요. 그것이 오히려 해로운 일들로 연결될 수 있다. 안 좋은 일들로 연결될 수 있다. 오히려 반대로 이런 일은 나한테 정말 있지 않아야 되는데 좋지 않은 일을 맞이했을 때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새로운 길이 그 괴로운 길로 인해서 열려질 때가 있습니다. 천하위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아요. 어떤 조건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선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갖고 이곳에 왔고 어떤 계획을 갖고 이곳에 오셨는지를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신들의 생각으로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우를 범하는 거예요.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22절의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알아요. 누가 보면 굉장한 것을 바라는 것 같아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같습니다.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은 알아요. 그건 잘 압니다.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으로만, 자신이 경험한 걸로만. 예수님이 구하는 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맞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도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자신과 포함해 마리아, 남은 가족들을 깊이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것도 마리아는 알아요. 근데 그 위로와 소망이 뭐냐? 여러분, 나사로의 영혼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거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르다는 거기까지 못 보는 겁니다.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거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실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했지만 무엇이든지에,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무엇이든지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해주고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것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이루어지실 걸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에 그 이상의 무엇이든지는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무엇이든지에 그게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자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할 것을 하나님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들은 마르다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것을.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고요? 정말요? 하나님, 예수님 진짜예요?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당시 유대인들의 이러한 생각은 누구나 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사두개인들 빼고는 다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야, 언젠가는 될 거야. 야, 조금만 이 상황을 견뎌봐.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줄 거야. 그게 아니라 지금 반드시
내가 다시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짜로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여기 왔는지를. 네 생각에는, 너희 생각에는 이곳에 왔지만 어떠한 마음을 갖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의 마음을 제한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지만 나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곳에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이미 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것을 밝히는 거예요.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을 혜빈 양, 혜인 양 믿습니까? 혜인이는 못 믿겠나요? 못 믿겠는데 아멘 하면 못 믿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만일 뭐뭐 했더라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후회하는 그런 생각을 자신들이 제한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말이 이 말씀 아니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확실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굴복당하는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잖아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곧 하나님인 거예요. 혼자 스스로 있는 분.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나는 무엇이다. 오늘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확실하게 지금 주님께서 이러한 대답을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슬픔을 가지고 있는 정말 어찌 보면 진짜 위로를 받아야 될 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 우리에게 어떤 닥치는 어떤 불행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불행이 오든지 간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든지 간에 그 속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불행에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다. 지금 왜 나사로가 죽었는지, 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런 불행이 닥쳤는지 이것을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때 그랬더라면 그때. 여러분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중요한 것은 지난 사건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너희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계속해서 단순히 기적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사인이고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것을 깨달으니까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모든 기적 사건들이 다 들어갔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요? 다 기록 못했을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바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을 때, 예, 내 아버지는 믿는 것 같은데요. 내 어머니는 믿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은 그걸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믿는다요?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바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바로 우리의 사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누가 어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랄지라도 부활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기 교주들은 하더라고요. 이단들은.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죽으니까요. 그들의 죽음을 굉장히 미화시키죠. 안 죽은 것처럼 막 시체를 막 관에다가 보관하고, 북한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죽어있는 사람이지만 신격화해버리는. 근데 결국은 죽어요. 여러분 누구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죽음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죽게 돼 있으니까요. 어떤 누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하는 거는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아주 작은 것 같은데요, 굉장히 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부활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이 실제인지 아닌지는 나는 믿진 않지만 나는 믿음으로 믿어.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 같지만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겁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믿어야지요. 오늘도 우리가 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이 거짓이 될 수 없는가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왜 거짓이 될 수 없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서기장들과 제사장들이 그 앞에서 예수님의 무덤 앞을 지키는 그 군사들을 데리고 뭐 했습니까?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자느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는 것을 못 봤다고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어떻게 됩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보고도요 말이 안 되는 장면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군사들이요 그 앞을 지키라고 명했는데 잤다? 사형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그 부활 사건 가운데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천사가 와서 그 돌을 굴르고 말이죠. 예수님의 빈 무덤을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 사건을 믿기지는 않지만 믿는다고요? 여러분 그게 믿음 있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절대로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펼쳐놓고 믿어야 돼요. 분석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뭔가?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막연하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여쭤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묻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믿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우리는 굴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뺏겨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선을 이루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려는 주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환경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우리는 결코 안 된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요,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믿느냐? 그 어떤 누구도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공자 맹자 그 어떠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요. 이러한 말씀을 한 위대한 위인들이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베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일을 지금 이루시는 한 가지의 이 예고편에 불과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유치원 이상, 다 초등학교 이상, 고등학교 이상 아닙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